우리 3월 17일 매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33절로 46절까지입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 책망하고 있죠. 우회적으로지만 전곡을 찌르며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나죠. 때가 지나 열매를 거둘 만한 때에 그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농부들이 열매를 주고 싶지 않기에 때리고 또 덜어는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처음보다 많이 이 종들을 보내어 열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들이 종들을 계속해서 죽입니다. 이렇게 종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인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종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기에, 상속자이기에 이 아들을 죽이면 유산 곧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들을 잡아 여러분들 포도원 밖에 내쫓고 죽입니다.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들이다 라고 농부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서 들려주시죠. 그러면 아들을 죽인 농부들, 이러한 사건 이후에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을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인이 힘이 없어서 그동안에 그 농부들이 행했던 일들을 참고 있었던 것일까요? 할 수 없어서 모른 채 하며 어쩔 수 없어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되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무엇을요? 농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 돌아오길 기다려준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였던 아들마저도 농부들이 내쫓아 죽였던 것입니다. 주인은 힘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군대를 가지고 돌아와 악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모조리 심판하죠. 여러분들, 그러한 힘이 처음부터 주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런 포도원을 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비유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 농부들은 크게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참으셨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들을 참되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중간마다 선지자들, 곧 종들을 보내어 회개하며 돌아오라 라고 기회를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참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기회를 준 것인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버린 것입니다. 욕심과 죄악으로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스스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버린 이들을 무섭게 심판하시죠.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 나라를, 그 포도원을 맡겨주신다는 거야. 그 포도원이 농부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걸 우리 가운데 들려줄까요? 어떤 메시지와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잘못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미 그 유업을 누렸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모두를 빼앗기고 결국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그 포도원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려진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버려진 돌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것입니다. 죽임 당한다. 버려진 돌이 되죠. 포도원 밖으로 내쫓김 당한다. 그 아들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버려진 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쓸모없다 여겨 버렸지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 기둥, 그 건축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어진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주인 되시고 머릿돌 되어 주신다, 우리의 왕 되어 주신다라는 걸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